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것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이제 교훈한 그런 말씀, 또 설교, 율법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후에는 모든 역사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열왕들의 모든 그 지정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신명기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오늘 1절이 시작합니까?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칠 수 없는 접속사가 이제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 말은 사랑해야 할 이유가 그런즉 안에 다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기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을 보면 그런즉이라고 말씀해. 이 그런즉은 단순한 논리적인 연결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신학적 고리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 그런즉이 어디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즉은 10장을 딱 부둥켜 안고 있는 거죠. 10장, 그러니까 11장 앞부분을 다 부둥켜 안고 있는 접속사가 그런즉이에요. 그러면 이 그런즉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에 다 있지만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19절에서부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19절에서부터 22절을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장, 9장 이 안에서 쭉 찾아내야 돼요. 지금 들었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19절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누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 근데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나그네 된 너희를 누가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끌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우리도 애굽 땅에서 종되어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종되었던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으로 끌고 온다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너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할 것을 요구해요.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데 무턱대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할 뭐가 있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동기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종되어 나그네 생활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어떠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떠해야 한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1절 말씀에도 기록이래요. 21절을 보면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눈으로 너희가 똑바로 봤단 말이에요. 그 본 일이 어떤 일이냐? 크고 어떤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그러면 크고 두려운 일이 뭘까요? 오늘 11장 안에서도 소개가 되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펼치시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적군으로부터 보호도 하시는 그런 크고 두려운 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거역을 했던 다단과 아비란과 온 이런 사람들은 땅을 훅 갈라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회중이 보는 데서 삼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되져가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들을 너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의 갈라짐,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하시기 위함이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크고 두려운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어떠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끌어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본 크고 두려운 일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 크고 두려운 일은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류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막 가슴을 치고 막 귀를 막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들, 하늘 새까매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막 크고 두려운 일들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크고 두려운 일을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그런지기라고 하는 이 접속사 안에 담아놓고 말하는 게 뭐죠? 사랑해야 할 이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므로 나는 요구할 수 있어. 뭐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몇 명이었으나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탁 들여다보면 바로 생각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너희가 70명이었단다, 애굽에 내려갈 때.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 별같이 많지 않냐? 그러면 하늘의 별, 그러면 누가 또 올라와야 돼요? 아브라함. 그럼 우리는 여기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아브라함만 말하면 안 되죠. 3대 족장을 한꺼번에 들먹여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나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변치 않고 이행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이삭에게도 약속했어, 야곱에게도 약속했어. 그런데 그 선대의 약속자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죠. 여러분, 선대가 죽으면 후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약속을 변개하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70명이었지만 지금은 너희의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백성을 많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끌고 오는 접속사가 오늘 11장 1절에 뭐라고요? 그런즉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 내 하나님,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앞에 다 내가 설명했던 것이란다. 그러므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내미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11장 1절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켜라는 것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70명이었던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그죠?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어 나그네 되었는데 너희가 자유함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해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알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신 게 뭐죠?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잘 기억하실 것,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잘 기억할 것, 특별히 아이 때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해 올 때 엄마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계속 말해줘야 돼요. 네가 아팠을 때 아빠가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네가 힘들어 고민에 빠졌을 때 엄마가 너를 위해 너와 함께 얼마나 그 고민거리를 붙들고 밤을 지새웠는지, 네가 어릴 때 감기에 걸릴 때, 어떤 백일에 걸릴 때,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을 때 네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을 때 엄마는 이런 수고를 했고 아빠는 이런 수고를 했어. 이유는 하나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부모님이 했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인지하고 인식하면 이 자식은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 부모님을 내가 어떠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 논리로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해요. 여기에 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때 이 일을 다 할 수.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 해요. 오늘 이 11장 1절을 보면 그가 주셨다. 무엇을? 책무를, 법도를, 규례와 명령을 주셨다. 뭐 하라고 주셨다? 항상 지키라고 주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꽃은 지킴에 있어요. 우리 신앙의 꽃은 어디 있다고요? 지킴에 있어요. 지키셔야 돼요. 안식일을 성수하시고 예배를 지켜내시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내셔야 돼요. 지켜내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죠? 말에 대한 태도예요. 말에 대한 태도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설교할 맛이 나요. 아멘. 여러분, 설교할 맛이 나요.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이 밤 예배의 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집중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설교하는 이정태 목사를 여러분이 지금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정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외한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그렇게 경청과 말씀에 대한 집중으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말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자녀를 식탁 앞에 앉혀놓고 아들, 딸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만지작하고 시계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처음에는 기분이 조금 안 좋다가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그러면 이제는 기분이 나빠요. 짜증나요. 그래서 집중 좀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속 없는 아이는 집중을 하면 좋은데 토를 달아요. 토를 달면 엄마는 더 소리를 질러 싸나운 엄마가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엄마가 왜 막 집중해라 그럴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전혀 못 보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훌륭한 직장이 되려면 여러분, 말할 때, 누군가가 말할 때, 회의할 때 그 회의를 주재하고 말하는 그 사람을 잘 쳐다보십시오. 쓰고 뭔가를 필기하면서도 자꾸 쳐다보셔야 돼요. 필기할 것이 아니면 볼펜을 탁 내려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눈을 마주치며 집중하는 그 사람이 인상에 딱 들어와요. 다른데 저 사람은 달라. 어떤 느낌을 받죠? 저 사람 나를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존중하고 있어. 여러분, 기회가 오면, 좋은 기회가 오면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왜? 나를 존중했다고 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하품을 하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딴청을 부리면 아주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회의를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사역자들하고 회의하는데 눈 감고 어떤 분이 이렇게 있다가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을 수 있죠. 저희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말에 대한 태도가 상대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이에요. 그걸 잘 지키면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무라는 말은
의미가 다 달라요. 직임이에요, 직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에 대한 역할이에요. 여러분에게 책무가 있죠. 책무. 그 책무를 잘 감당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법도가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질서를 말해요. 법도. 규례는 제의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어떤 제사적인 도덕적인 어떤 또 그런 규범들, 명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하신 어떤 계명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는 뭐죠? 이걸 지키게 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건강도는 어디 있죠? 왕이 법을 선포하지만 그 법을 백성들이 얼마만큼 잘 전수하느냐. 저는 참 우리나라가 위대하다. 요즘 너무 좀 감사한 것은 방송 여러분 들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출생률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출생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멘 좀 하시오. 출생률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제가 한 나라를 봤는데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으로 오는데 희한한 관광 하나가 있어요. 휴게소 관광 아십니까? 몰라요? 휴게소 관광, 정읍 휴게소, 고창 고인들 휴게소, 한평 휴게소, 여기까지밖에 모르죠. 저 너머에도 휴게소가 많아요. 그런 휴게소들을 관광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휴게소가 깨끗하고 정갈할 뿐만 아니라 휴게소마다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어디 정안에 가면 갈비탕이 유명하다. 이런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것을 너무 이렇게 한국같이 하고 싶은 나라가 있었더래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웃 중국이었어요. 중국 사람들 오니까 한국 휴게소가 너무 좋고 맛집도 있고.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대국이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크니까. 해도 어떻게 하죠? 작게 안 해요. 엄청 크게 막 디즈니랜드처럼 휴게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쓰레기통을 몰라요. 쓰레기통이 저기 있어도 여기 놓고 가요. 그래가지고 명절 춘절인가 지났는데 그 으리으리한 휴게소가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여기다가 라면 하나를 먹었어요. 놓고 갔어요. 그 다음 사람이 국물 잔뜩한 그 위에 또 놓고 가요. 국물이 흘러서 바닥에 흥건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러면 나라가 그렇게 될까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이 있어요. 도덕법도 있고 양심법도 있고 국가적인 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국민들은 뭐 하지 않는 거죠? 준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너무 준법 잘해요. 정말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분리수거를 다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분리수거해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섞어서 쓰레기창에다 넣고 막 더 돌리고 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해야 되나.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또 해요. 또 돌리고 가든지 말든지 해요.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또 우리 사는 거처가 유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면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주신 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을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고. 항상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하셔야 되죠? 계명으로 주신 것을 지켜내야 돼요. 오늘 주일 낮에 제자 삼으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 삼는 거 하나, 첫 번째가 뭐죠? 전도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제자 삼는 목적은 뭐죠? 전도한 그 사람이 교인 되어서 누가 되게 해라? 제자가 되게 해라. 제자가 되게 하는 길이 뭐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돼요. 지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목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그 계명들을 잘 지켜서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을 오늘 본문이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자녀는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반석에서 물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몰라. 그러나 너희는 안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는 경험한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전수의 뉘앙스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단 말은 보고 끝내란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전수해라 이런 일. 그런데 오늘 11장 1절에서 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행하신이에요. 행하신 일, 행하신 이적, 행하신 일, 6절 끝에 하신 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보았다면 네가 본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못했던 이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반드시 말해 주어라. 신앙을 어떻게 하라? 전수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보았죠. 무엇으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았죠. 확신한단 말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십자가, 내가 확신하는 예수님의 부활, 자신 있게 누구에게 말해줘야 되죠? 내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전수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금 우리 나라에서 지금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뭘 읽어주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르바이트 있어요. 그래서 모집을 한다 그래요. 어느 기간에 모집을 해가지고 또 아이들도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러면 할머니가 여자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할머니가 계셔서 옛날 꽃날 얘기를 잘 해줬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러면 어째요? 쏙 들어가요. 호랑이가 욱 그러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그래서 옛날 저는 박용학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구연동화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남자 목소리 냈다, 여자 목소리 냈다, 저음 냈다, 고음 냈다, 짐승 호랑이 소리 냈다, 멍멍이 강아지 소리 냈다. 여러분 청마루 바닥에 앉아서 그 꼬랑내난 그 우리의 친구들 다 예배당 빡빡이 앉아가지고 그 구연동화에 쏙 빠져요. 근데 그 구연동화가 호랑이 담배 핀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 목사님이 구연동화를 통해서 다 전했답니다. 그 말씀 먹고 자라서 제가 목사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가 보았지 않냐? 너희가 들었지 않냐? 그것을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번 추석에 송편 몇 개 먹었냐 이런 얘기 조금만 하시고 뭘 많이 전해준다? 성경 말씀을 한번 폼내서 한번 여러분이 구연동화 그런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한번 잘 전해준다면 할머니를 좋아하는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그 말씀 먹고 자라서 교회를 책임지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오늘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든 행위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태도를 갖추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항상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그 태도를 늘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고 확신했던 것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본 것, 믿음으로 확신한 것들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마음껏 전해 주어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 그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또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